이루어질 것, 이런 세상 것에 대해서는 높은 기대치와 목표치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왜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은 기대치와 정말 우리가 높은 기대치와 목표치를 가져야 될 것은 신앙생활 생각해보고 목표치가 열정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과 노력이 생활에 대해서 높은 목표치와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일에 베드로후서를 이제 시작했는데 베드로후서의 전체 메시지는 자라가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 성화를 이루어가라. 성화되어 가라. 그게 베드로후서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치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목표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대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걸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죠?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거 중생, 거듭남. 중생은 영적인 출생입니다. 출생하면 끝나는 거 아니죠. 아기 출생시켜놓고 이제 니 태어났으니까 끝이다. 끝. 뭐 살든 죽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출생은 시작점에 이제부터가 시작이죠. 태어났으니까 이제 자라가야 되죠. 중생은 다 됐는 게 아니고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거듭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거는 경주로 말하면 출발선에서 이제 뛰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작한 거. 이제 이 경주가 있죠. 우리 앞에 경주. 성화를 향한, 그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성장의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배로운 믿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믿음, 이 동일하고 보배로운 믿음, 여기에 덕을 공급하고 지식을 공급하고 절제를 공급하고 인내를 공급하고 경건을 공급하고 형제 우애를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갈릴리 사역 속에서 본격적으로 말씀 사역이 시작되는 그 지금 단락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기록돼가지고 설교가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몇 군데 이렇게 군데 설교가 모여 있는데, 첫 번째 설교 단락입니다. 첫 번째 설교 단락. 마태복음에서 처음 나오는 설교 단락 5장부터 7장까지, 이걸 우리는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요. 그 첫 부분이 5장입니다. 5장. 마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제 예수님의 교훈이 이제 막 소개가 되는 부분인데, 이 5장의 마지막 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높은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기대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기대치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초장부터 뭔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가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너희의 목표치다. 너희의 목표치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성품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는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똑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온전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셔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셔서 우리가 그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뭡니까? 그 천국은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씨 뿌리는 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거. 그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자라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예수님 이야기할 때 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가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높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그러므로라는 말은 5장 그 앞에 있는 내용 전체를 말합니다. 5장 그 앞에 있는 전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이 전체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는 이야기를 계속한 겁니다. 한번 5장 전체를 간단하게 더듬어 보면 우선 1절부터 12절까지 팔복이 나옵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되는 게 복이 있다 생각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전혀 다른 복에 대한 생각이죠. 세상 사람들 웃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하나님처럼 온전해져 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이 생각,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도
이 정욕을 따라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 신의 성품에 근처도 못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웃는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사람이 복이 있고, 배부른 사람 복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이 하나님의 온전하신가 같이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의식을 뒤집어 엎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팔복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팔복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전부 거꾸로 된 거라니까요. 세상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래 말씀한 게 아니고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높은 목표치와 기대치를 가져야 됩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면 소금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고 너희는 이미 이 세상에 소금으로 부름받았고 소금으로 세움받은 사람이고 이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세움받은 자다. 선택할 것은 소금 노릇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빛 노릇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이건 우리 선택이지 우리의 신분은 이미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입니다. 세워놨는데 그 노릇을 제대로 하고 못하고는 자기한테 달려있죠. 그죠? 그렇지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소금 노릇, 빛 노릇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높은 기대치와 목표치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소금은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참된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너희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하고 꼭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팔복에서 이야기했고, 또 그 뒤에 세상의 빛과 소금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게 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합니다. 살인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사람을 찔러 죽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게 일반 성도들의 생각인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너희는 그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 일반 성도들의 그냥 생각,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살인하지 않는다, 난 아무도 죽인 적 없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려면 그 정도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에게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그죠? 형제에게 악한 말 하면 그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말로서 남을 깎아내리고 말로서 남을 아프게 하고 말로서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이게 다 살인이다. 그런 것조차 안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만하지 않겠나. 그래야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나. 그저 사람 안 죽였다고 나는
계명을 지켰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한 신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겠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정도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욕설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이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또 간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일반 성도들은 뭐 간음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일이 없으면, 배우자에게 간음하다가 들통난 일 없으면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만 해도 간음인 줄 알고, 내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었다면 그것조차도 해서 안 될 일을 했다. 나는 내 배우자 외에 어떤 사람도 마음에 품지 않겠다. 그렇잖아요. 안 들키고 마음에 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마음에 연모하고 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겠다. 그것조차도 내가 배우자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내가 마음으로 배우자가 아닌 누군가를 품었다면 그건 내 배우자에게 내가 못할 일을 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을 한 것이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와 결혼한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일상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그 당시였습니다. 그냥 아내를 맞이했다가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이유불문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들도 일반 성도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한번 결혼했으면 정말 지극히 끔찍히 사랑해주는 배우자를 정말 이 결혼의 서약대로 진정하게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맹세에 대해서 맹세한 것을 지키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맹세를 하지 마라. 옳다 아니다 그 이상 가지 않도록 해라. 일반 성도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죠? 내 어떤 주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끌어다 붙이고 하지 말고 겸손히 옳다 아니다 그 이상을 가지 말아라. 또 악한 자를 대적지 말아라. 38절부터 보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랜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자, 공의의 법대로 하면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이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공의의 법대로 냉정하게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사랑의 법으로 하라는 거죠. 그죠? 이 편 뺨을 때리면 저 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죠? 여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씀을 성경을요 잘 적용해야 되는데 멋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재판정에 가가지고 이거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이거 갖다 대면, 그죠? 재판정에서는 공의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국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다. 왜 그들을 세웠느냐? 사회 질서를 지키고 악한 자를 징벌하기 위해서, 악한 자를 징벌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권력을 세운 거니까 순종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하는 건 악한 자를 징벌하는 게 국가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 권력의 공권력 행사하는데 이 말씀 갖다 대가지고 저 사람 살인했지만 용서해주고 처벌하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관계에 있어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냉정하게 공의의 법으로 복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제대로 갚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개인과 개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공의의 법대로 사람에게 복수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세상 끝날 모든 걸 공의롭게 심판하실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죄 사함 받은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지 말아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국가도 공권력은 공의롭게 또 시행이 돼야 되겠죠. 그죠? 범죄한 자에게는 합당한 처벌이 있고, 그건 이제 국가의 공권력 차원에서 이야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악인을 징벌하고 사회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공권력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답게 걸맞게 사람들을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이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을 비치고 비를 내리우시는 분이시니까 이렇게 할 때 진정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자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줄 압니다. 너희가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형제에게만 무난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친한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무난하고 친한 사람 자기들끼리만 재밌고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내하고 성거는 사람한테 가서 손 내밀고 내하고 안 친한 사람한테 한 번 더 전화하고 내하고 잘 안 맞는 사람하고 한 번 더 밥 먹고 이래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지.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죽고 못 살고 물고 빨고 이런 거는 이방인들도 다 할 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다 한다. 그 정도 수준으로 살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답게 사는 게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지난 주일날 배운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보면 거기도요,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쭉쭉 나가다가 마지막에 사랑을 공급하라. 사랑을 공급하라. 결론은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 대속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랑.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거기에 덕이 들어가야 되고, 그 덕은 여기서 말하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
그거하고 연관이 되겠죠.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덕의 지식을, 그죠? 지식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율법의 1.1획도 폐하지 않고 다 이룬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누구든지 이 계명 하나도 하나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빼고 남을 가르치면 그 사람은 천국에 작다 할 것이고, 이 계명의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대로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크다 할 것입니다. 이게 덕의 지식을 그 지식하고 연결되는 것일 것이고, 하여튼 그래서 마지막에 형제 우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 여기도 사랑. 비교해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경건이라 경건인 거죠. 여기서도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앞에서 이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사람 눈 피한다고 살인 간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음욕을 안 풀었고 남을 미워 안 했느냐, 여기까지 가야 그게 경건이죠. 거기 말씀 여기 말씀 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도 사랑으로 끝나고 여기도 사랑으로 끝나고, 원수 사랑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 거기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여기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볼 텐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기준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기준, 팔복에서 세상 기준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부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10년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웃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배부른 자가 복이 있다 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이 세상의 관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일반 성도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일반 성도들의 기준에 머물지 말고,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악한 자에 대해서, 사랑에 있어서 일반 성도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해주고, 친한 사람 무난하고, 일반 성도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죠? 사람 안 죽였으면 착한 사람이고, 법 없이 살 정도 되면 괜찮고, 법 없이 산다는 것은 진짜 낮은 수준입니다. 법 없이,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법 없이 살 수 있어야지. 법 없이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런 높은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법 없이 사는 선량한 사람 천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법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선량한 사람 많은데, 그게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 관념을 다 뒤집어 엎고 일반 성도에 머물지 말고, 누구나 다 그 정도면 뭐 살인 안 한 거지, 그 정도면 간음 안 했네, 그 정도면 뭐 결혼 생활 잘 하는 거네, 이 정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관념을 뒤집고 일반 성도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높은 새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높은 새로운 기준을. 그렇죠? 베드로 후서대로 하자면 예수 믿는 걸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덕을,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해서 하는 것처럼, 그럭저럭 성도로 살지 마세요. 그럭저럭. 일반 성도, 그럭저럭 성도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저도 초신자 때 예수님 처음 믿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 따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먼저 믿은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성경이 가르친 거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금방지지만, 이제 예수 믿은 초신자가 금방지지만 나는 성경대로 살아야 되지, 내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뒤따라가서는 안 되겠다. 뭐 교회 집사님들, 뭐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지만 원래 제 눈에는 뭐 만족하지가 않더라고요. 성경이 가르친 거하고는 거리가 많이 멀어서 내 먼저 믿은 사람 뒤따라가면 안 되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초신자 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기준을, 높은 기준을 우리가 가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대로 믿고 행하려는 그런 우리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참 가슴 속에 새기는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소한 거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되지, 성경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두려워하고 작은 거 하나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조그만 거 하나도 말씀하고 내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탄식을 하고 울고 그래야 이게 될 일입니다. 이게 뭐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는 게 이게 그냥 뭐 구호 외친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하고 내하고 걸리는 게 있으면 고치기까지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탄식을 하고 부르짖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부지런히 설교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에 말한 거 작은 거 하나라도 이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 앞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노력,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격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격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가려고 하는 거, 그죠? 누군가를 닮아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와 동행하며 교제하는 겁니다. 그죠? 누구를 닮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날마다 그와 만나고 그와 교제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와 친하게 지내고, 그게 그를 닮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제가 마음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달산교회 예전에 전도사로 계시던 이유팔 전도사님, 저는 그분을 제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이분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시골교회 가서 공사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이분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보면 늘 아들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웠고 수시로 찾아가서 만나고 성경 이야기 나누고 뭐 일하고 계시면 가서 도와드리고 도와드리면 또 집에 따라가서 밥도 같이 먹고, 전도사님이 기도실 안 쓸 때는 내가 그 기도실 내가 쓰고 늘 뭐 전도사님하고 성경 토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설교를 꼭 그 전도사님처럼 하더라고요.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제 스타일로 설교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꼭 그 전도사님 설교하듯이 말투도 그렇고 그런 제 자신을 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를 보고 꼭 그 아들 보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그 전도사님 닮아가는 말투도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그러니까 누구를 본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와 동행하고 교제 나누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늘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을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닮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조금씩 닮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 세상 기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 기준을 가져라는 거죠. 이 말씀 마지막에도 보면 세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일반 성도들, 세상 사람, 세리, 이방인, 일반 보통 성도들이 하는 그거 따라가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기준을 너희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과 태도,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거기 어긋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고치고야만 하는 지극히 작은 말씀 하나라도 그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인격 교제하고 하나님께 묻고 친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꼭 마음에 생각하시고, 이 세 가지는 제가 제시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5장 전체를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닮아갑시다. 예수 평생 믿어가지고 종교생활만 열심히 했지 하나님 못 닮아가면 이게 말짱 도루묵입니다. 흔일입니다. 교회 잘 나오고 11조 잘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결국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일 잘 지키는 것도 주일 지키는 속에 하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형식적인 종교생활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으면, 성화된 게 하나도 없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말짱 도루묵. 제가 이 주일부터 계속해서 이거 새벽부터 지금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이거 안 되면 인생 사는 거, 신앙 사는 거 다 헛일입니다. 헛일. 그죠? 성화되는 거 이거 없으면 신앙 사는 거 다 헛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 거, 이 목표를 다시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삼고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